프로퍼시, 이 예언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고, 오늘은 예언의 진실성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 예언의 진실성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17절에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언은 미래의 일에 대한 미리 말함이나 예측을 말할 수 있죠. 자, 저번에 제가 이 요즘 뉴스 가운데 이 탑픽 뉴스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예언하는 할머니, 그 다음에 인도 뭐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여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였던 인도에 예언하는 소년. 그래, 그 사람들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기상이변, 또 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전쟁.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전 세계 뉴스를 볼 때, 2024년도 기후가 문제고 전쟁이 문제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세 때 사람이고, 이 불가리아에 예언하는 할머니는 저 1950년도 60년도에 살다가 가신 분이고, 그 인도에 14살인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친구는 2050년에 한반도, 우리 그 친구의 예언입니다. 난 믿지도 않습니다. 2050년도에. 그러면 우리 저 권사님들은 2050년도면 지금 24년도니까 26년이 지나야 되죠, 그죠? 그럼 장 집사님 한 8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란가 모르겠네. 그래, 그 인도의 친구가 2050년대 한반도는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통일이 된대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간도가, 우리 원래 아시죠? 조선시대 때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한테 빼앗겼단 말이죠. 간도의 크기가 한반도 두 배예요. 두 배 반.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러고 따지면 만주도 절반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걸 회복한다는 거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인도 소년이 예언한 건 100% 맞았대요. 뉴스에 나와. 그 친구가. 자, 여기에 보세요. 예언은 미래의 일에 대한 미리 말함이나 예측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리 말하심. 예측을, 지금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은 예측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측하는 거고 말하는 거. 아니, 예측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리 말하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약의 예언도 다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최후 심판만 남아있죠. 성경의 예언은 미리 말함. 자, 예측과 미리 말하면 다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기록되었던 기록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구약 교회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의 기록인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교회에 주는 유익은 성경이 주는 유익에 포함된 거나 동일하다. 자, 예언이 교회에 주는 유익은 성경이 주는 예언이나 성경이 주는 유익이 어떻게 똑같이 포함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유명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고하였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 구약을 해석한 말씀, 그 말씀의 기록을 가르치는데 이후 세대에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학대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신구약 성경이 백성에게 주어진 목적과 유익은 백성에게 주신 목적과 유익은 교회의 선행과 온전함이며 예언이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도 교회의 선행과 온전함임을 알 수 있다. 예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선행, 교회 내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이거 골로새 1장 표현으로 하면 완전한 자로 에베소 4장은 온전한 자로 여기 골로새 1장은 완전한 자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행과 온전함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선행과 온전함은 교회가 누릴 은혜를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뭐라고요? 교회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과 또 우리가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인 우리 장로교회 성경 해석의 교리 신앙고백서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예요. 표준 문서. 그래 이 신앙고백서하고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성경을 해석한 것 중에 가장 잘 정리한 책이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의논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이나 목사의 인생이나 우리 집사님 인생이나 인생을 살펴보면 그냥 평탄하고 그냥 아주 수평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굴곡이 전부 다 나름대로 굴곡이 있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요? 우리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있더라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다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얼만큼 알게요. 우리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인 까망눈이라.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다고요? 무릎 꿇고 말씀을 읽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죠? 스마트폰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방송을 틀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우리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선배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초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게 여러분 30분 솔직히 저도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솔직히 이게 훈련 안 되면 10분만 무릎 꿇고 있으면 다리가 지가와 저려요. 저 히터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말씀을 읽을 때도 무릎 꿇고. 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로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표현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우리가 성경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표현,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중요한 이거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계시나 사람의 전통이 덧붙여질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자 우리 성경계시 지금 성경계시가 지금도 성경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성경계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성경계시는 종결됐죠.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성경계시는 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는 뭐죠? 외경이나 가경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72권입니다. 공동번역서 보면 마카비서, 뭐 유다서, 뭐 하여튼 이상한 거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6권만 인정해요. 자, 성경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계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이 덧붙여 자 여기 보니 사람의 전통이 덧붙여질 수 없으며 그리고 그릇된 해석으로 인한 결과들을 채택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계시를 요즘 다시 신천지 이단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께 예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죽여요. 내가 오늘 계시를 받은 너희 집 자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 또 뭐 지도자 목사에게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언 없습니다. 지금 계시 없습니다. 자, 오늘 66권, 자,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내가 계시 받았다고, 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꿨다고,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직통계시, 하나님 음성 듣기, 관상기도, 신비적인 거. 왜 사람들은 좀 신비스럽고 신비적인 거, 막 목사에게 아니면 예배와 교회 활동 가운데 나타나면 뒤집어지고 뭔가 일어나는 거. 전 그거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역사. 분별하죠. 분별. 자, 그것들을 믿어야 할 바와 요구된 의무를 성경 내용에 부합된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말씀은 교회에게 따로 교훈과 지혜가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어 소망과 위로의 유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해석한 것이 오늘 17절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요? 오늘 뭐라 했어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오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여기는 칭호, 삼위일체, 자, 하나님의 존재, 속성, 또 일하심, 그 일하심에는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 심판 등이 있죠.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이사야 40장에서 48장, 우리가 읽었던 48장까지, 40장에서 48장까지 관련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바벨론에서 해방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영원한 예정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 이해갔습니까? 자,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또 택한 백성이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도록 값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믿어야 할 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예정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앞에서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죠. 또 삼일체, 속성,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역,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 심판.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삼 받아 구원을 값없이 얻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예정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죠? 율법과 선지자의, 자, 율법과 선지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율법은 모세고 오경이고, 선지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의 구약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최고의 명령,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본분. 첫째 돌판의 내용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맞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갖다가 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유익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또 하나 뭐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 이게 뭐라고요? 첫째 돌파는 십계명의 첫째 돌파는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둘째 돌파는 여러분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 오늘 너무 중요한 오늘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갖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갖다가 딱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딱 큰 주제로 타이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돌판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신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도 성도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맞죠?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생에서 온전하게 적용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포함한 말씀으로서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는 유익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와 이 생에서 온전하게 적용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포함하는 말씀으로서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는 유익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사람의 본분 58장과 59장에 이사야는 사람의 본분 58장과 59장을 말하고 있지만, 자 17절과 40장에서 48장에서 주로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22절에 예언의 유익은 지금 불신자들인 이방민족의 압제와 행포와 통치 아래 놓여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롭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입도록 해주는 것이 예언의 유익이다. 뭡니까?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멀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의 유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암송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을 확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신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에서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을 맛보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뭐라고요? 오늘 이 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을 맛보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오는 세상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오는 세상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이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온전히 누리는 영화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언의 진실성과 참된 소망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천국의 삶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온전하게 누리는 영화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언의 진실성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고 또 유익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죽은 존재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법칙이고 기준이고 원리고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내용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 예언의 진실성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 그래, 말씀 떠나면 죽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진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죽듯이 죽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